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필리핀의 작은 마을 리나신이라는 마을을 기억하십니까? 예, 이 마을은 필리핀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힘이 없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이 마을에 있고, 또 그것만 하나 있으면 좋은데 오폐수 처리장도 여기에 있어서, 그렇지만 주민들이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어떤 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를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성함은 최세형 선교사님이신데 40대 아주 젊은 목회자이십니다. 그 합동 측에서 훈련 받으시고 나가셔서 거기서 선교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동네에 이제 좀 큰 문제는 이제 청소년들이 되면 다 마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약과 음주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들은 거의 방치되어 있는, 그냥 버려져 있는 그런 수준의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 보시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꼬맹이들부터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을 지으십니다. 이분이 공대 출신이에요. 전기를 다루시는 그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자기가 다 지어요. 유치원도 자기가 짓고, 그 다음에 교회도 자기가 지었어요. 가서 보니까 음향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놓고요. 다 하여튼 뭐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타일도 붙였는데, 타일 그 바닥, 생바닥에 그 시멘트 수평으로 맞춰가지고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지방회 건축하시는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 근데 그분들이 타일 보시더니, 와, 이거 전문가 수준이라고.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도 이거 타일 까다가 순교할 뻔했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 이 교회에 들어가면 문이 왜 이렇게 자가용이 앞에 이렇게 서면 문이 자동으로 끼익 하면서 열리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제 이분이 다 손수 만드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공대 정태 형제 뭐 여기 공대 출신도 많잖아요. 여러분 은퇴 후는 이런 데 가서 이런 거 만들어주고, 그렇게 노후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예, 공대생들이 쓸 때가 많습니다. 예, 어쨌든 그랬는데, 그 유치원을 지어놓고 이제 좀 한국처럼 예쁘게 해놓고 이제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놀려주는 거죠. 놀려주고 책도 읽어주고 같이 놀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그 유치원 선생님 출신 선교사님 한분 모셔와서 또 아이들에게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 이전에 필리핀은 그냥 흙바닥에다가 이런 의자, 의자 있잖아. 의자 이렇게 몇 개 깔아놓고 거기 앉혀놓고 그냥 수업을 하는, 꼬맹이도 앉혀놓고 수업을 하니까 애들이 수업도 안 듣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필리핀의 전형적인 유치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이 한국 선교사가 가서 유치원을 짓고 나니까 많은 이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유치원 원장님들, 교사들이 이걸 보고, 아니 애들 공부를 시켜야지 이렇게 놀려주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반대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유치원에서 이제 성과가 많이 나오고 좋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필리핀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몇 년이나 연속으로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국에서 필리핀 원장들이 버스 대절해 가지고 이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하나 보고 가서, 지금은 대부분의 유치원들이 이 유치원 시스템을 따라서 이제 하고 있다고 하면 시설도 다 바꾸고 한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교육이 좋아지니까 애들 잘 키워보려고 부자들이 이 동네로 이사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도 이 지역을 눈여겨보면서 도로를 막 깔아주는 거예요. 도로를. 그러니까 잘 사는 동네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 동네에 와가지고 이주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대요. 한 번씩 밥도 먹고 지나가다가 인사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한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한 지역을 변화시킨 이야기가 지금도 이런 작은 지역들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이렇게 무언가 도시를, 또 사람들을, 마을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복음이 없었다면 교육이나 민주주의나 또 인권이나 이런 어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 여러분 우리나라와 일본은 굉장히 가까이 있지만 굉장히 다른 문화를 발전시켰잖아요. 그죠?
예, 근대화는 일본이 훨씬 더 일찍 했지만 민주적인 어떤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국이 훨씬 더 빠르게 정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는 교회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장이었어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이런 양반이 명령하면 듣고 했던 그런 위계 질서의 그런 문화에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죠?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함께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고 하는 것 다 어디서 배웠겠어요? 예,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은 바로 그 복음이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복음은 어디를 가든지 무언가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도시를 변화시키거나 마을을 변화시키거나 복음이 들어간 가문을 변화시키거나 공동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로잔 선언문 5항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로잔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원래 이제 1974년이잖아요. 그 이전의 복음 전도는, 선교는 오직 복음 전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지상 과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세상에 대해서 무책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계 1, 2차 세계대전, 그것은 많은 유럽인들의 마음을 기독교로부터 떠나게 만들었거든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기독교가 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불의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어떤 통렬한 비판에서 WCC가 사회 선교 또는 혹은 사회 정의를 강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복음 전도 없이 그냥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 그 자체다. 또 그 정의 구현 그 자체, 정의를 실현하는 그 자체를 선교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죠. 거기에 대해서 나온 게 바로 복음주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독교 근본주의는 복음 전도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1974년 이후에 로잔 선언이 나오고 로잔 선언 제5항에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과제라고 이제 천명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케이프타운 선언에 가서는 이런 사회적 책임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부적으로 담긴 선언문이 발표가 돼요. 그리고 이제 2024년 서울에서 이제 다시 로잔 대회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에베소라는 도시가 복음 때문에 타격을 입고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마술사들이, 이 도시는 아르테미스 신전, 그리고 이 신전은 여사제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그런 신전이었거든요. 여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이랬던 이 신전이에요.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신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오시겠지만 포도송이 같이 생겨서 포도송이처럼 생긴, 이 포도가 다 유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산과 풍요를 이제 말해주는, 상징하는 그런 신이에요. 이 신을 잘 섬기면 너희는 다산, 그러니까 축복, 번영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사람들이 섬기는 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풍요와 번영, 그죠? 부자가 되는 것, 이런 거잖아요. 어제 우리 이제 리더, 우리 이 조이풀 특강에서도 탈북하신 분 중에 한 분 회장님, 지금 이제 통일연구소에서 이제 회장을 일하고 계신 분이 오셨어요. 이제 남한에 와서 좋은 점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남한에 와서 좀 실망한 게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물으시니까 하신 말씀이 뭐였냐 하면, 북한은 김일성이 우상이 돼 있어. 사람들이 다 김일성의 노예로 그냥 산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남한에 와보니까 그냥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남한 사람들은 다 돈의 노예더라고.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정말 이제 북한 사람이 북한 안에 있으면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잘 모르잖아요. 나와봐야 알잖아요. 이분이 이제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돈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모두가 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구나.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돈에 그냥 매여가지고 살아가요. 이걸 이제 몸으로 느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이나 에베소 그 시대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나 모두가 다 뭐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돈에 대한 욕망,
그죠? 풍요와 번영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오로지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에베소라는 도시, 풍요를 추구했고 또 실제로 풍요로웠던 도시에 바울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것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19장 그 23절을 한번 보시면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주님의 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 길거리에서 말하는 도를 아십니까? 그거 말고, 그죠? 도라고 설명하고 있죠, 도. 이 도가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 사람이 살아가야 할 길이잖아요, 길. 그죠? 예, 그 도. 기독교는 있잖아요. 도예요, 도.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요게 아니고, 사람이 믿고 의지하고 걸어가야 할 길. 삶의 길.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도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길을 걷던 사람들,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면서 풍요와 번영이 최고의 인생 목적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풍요와 번영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이 있구나. 예수의 길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길이 있었구나. 사랑의 길이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들의 삶의 양식을, 그들이 걷던 길을 버리고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변화는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삶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 소동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도시가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도시 참 음란하고 또 정말 탐욕에 물들어 있기도 하고 또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소외된 채로 너무나도 가난하게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도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변화들, 그런 충격을, 그 충격을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세상을 바라보고 막 너희가 바꾸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됨으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았을 때 그 도시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소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저는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무엇에 대해 위기감을 느꼈습니까? 이 사람은 은세공업자인데, 그죠? 이제 여러분도 동남아시아에 이제 여행을 가보면 태국에는 집집마다 불상이 있잖아요. 집집마다 불상이 있고, 중국에 가면 집집마다 또 자기 집에서 섬기는 신상들이 다 있어요. 그죠? 아침마다 향 피우죠. 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향을 피우고 막 절하고 아침마다 진짜 부지런하게 향을 피우고 절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도시에는 바로 그 여신상, 그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이 풍요의 여신상들을 모시고 절하고 복을 빌고 이랬던 우상의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 판매업이 굉장히 이제 자신들의 부를 가져다주는 그런 중요한 제조업이고 판매업이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데메드리우스는 이때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마술사들이 막 예수를 믿고 마술치 필요 없다고 불살라버리고 막 이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큰일 났다. 첫째 받은 게 뭐예요? 경제적 위기. 이러다가 우리가 다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다 어떤 위기감이 있게 이러다가 에베소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다가 에베소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신 또 우리의 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위기감이 닥친 거죠. 그래서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경제적 위기가 왔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도시의 경제적인 위기가 느껴졌다는 거죠. 데메드리우스. 근데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그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플리니의 편지
플린이라는 총독이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거든요. 1세기 때. 거기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목축업 망하겠죠. 그죠? 그때 사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공급하는 업체들이 망하겠죠. 그래서 플리니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실제로 플리니가 쓴 기록이 이러다가 이 지역의 경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써요. 이 지역의 경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인 삶, 예수를 따르는 삶, 산상수훈의 삶을 따라서 살아갔을 때 일어난 게 뭐였어요? 도시의 변화였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는 이제 그동안 기독교와 문화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변혁주의적 관점을 많이 따랐어요. 그죠? 변혁주의적.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혁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변혁이라는 말은 굉장히 있잖아요. 개혁, 변혁, 혁명 이런 말들은 굉장히 폭력성을 담지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잘 살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어거지로 막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복음의 내용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조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일 수밖에 없죠. 개혁, 변혁 이러는 게.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개혁이나 변혁이 정말 힘들게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노예제도가 해방된다든지 폐지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세상이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를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마술에 사로잡혀 있고 이교도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꿈으로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꿈으로,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를 따르는 길이 뭐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길. 각자 도생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답이구나. 예, 예수의 통치, 예수의 가르침이 답이구나. 예수를 따라 살자. 그리고 그들이 예수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변혁이 일어났어요. 그 도시 문화가, 마술에 사로잡혔던 그 문화가 깨집니다. 그 도시에 균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타격을 입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참여할 때 세상이 바뀔까? 그죠? 세상이 바뀔까? 사실 문화변혁적 관점을 보면은 이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이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세상이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그러면 했던 게 이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새 창조라는 거예요. 새 창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옛날 구조를 바꾸어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삶의 양식, 즉 새로운 문화를 따라서 살아버리는 거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버리고, 그죠? 새로운 교육을 시키고, 또 새로운 어떤 인간관계, 새로운 가정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세상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혁이 아닌 새 창조의 길, 이 길이 없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복음과 상황 그 모임에 한 번씩 가거든요. 복음과 상황 그런 모임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참여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그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느냐. 마치 기독교적 공학, 기독교적 과학 이런 거 없지 않느냐. 그죠? 없죠, 사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학, 기독교 영화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빼고도 가능한 예술, 기독교 빼고도 가능한 문학, 예수 없이도 가능한, 예수를 말하지 않고도 가능한 문학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조성진 선생님께서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입장에서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스며들다기보다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문학, 증언하는 변증, 또 증언하는 예술도 필요하다. 이 얘기들을 서로 나눴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천무경 집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이 이제 좌장이거든요. 근데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러시아를 얘기했어요.
러시아의 그래도 기독교 문화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 그게 뭐냐? 그 러시아 문학은 도스토옙스키 또는 톨스토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톨스토이의 문학을 보면서 있잖아요.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복음을 말하면서도 보편적 인간성을 얘기하거든요. 그죠? 톨스토이를 보면은 사실 기독교를 핵심적으로 말하면서도 그 예수 이야기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도 인류가 모두가 따를 수 있는 문학적 모범을 말하거든요. 도스토옙스키도 인간의 죄인됨,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말하면서도 또 예수의 구원에 대해서 사랑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면서도 그들은 인간에 대한 보편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변증할 문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불편한 편의점, 또 여러분이 순례주택 이런 책들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책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내용 안에는 공동체,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 주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거든요. 불편한 편의점만 봐도 사람들이 다 막 각자 다 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불편한 편의점에서는 서로의 관심이 공유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작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 모두가 필요하다. 이 모두가. 어떤 이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영화도 만들고 필름도 제작하고 유튜브도 만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기독교적 가치가 온 세상에 스며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죠?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바로 증언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앙 고백,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처럼 그렇게 창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성경적 기업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망해도 좋으니 성경적 가치관으로 사업하고 종업원들을 대하고 팀 사람들과 함께 정말 함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교육도 있잖아요. 자신이 내가 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기업이 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이 주인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기독교의 어떤 이 사회 참여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를 변혁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변화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또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뭐 해야 돼요?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야 된다.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한국에서의 선교가 저는 성공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기존에 있는 정부를 바라보고 이 독재 정부, 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뭐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새로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들었죠. 언론사들 만들죠. 그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을 전파해 나가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또 독립운동을 같이 펼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운 창조에 근거한 거다. 복음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톰 나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술, 음악, 문학, 무용, 연극 그리고 다른 많은 인간의 즐거움과 지혜의 경험들을 가지고 세상의 치유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에 참여하라고 우리들을 독려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번에 우리 천종호 판사님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법을 만들고 만사소년을 조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그 범법소년들, 촉법소년들 거기서 케어하고, 그 범죄율이 낮아지고 그들에게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저희는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 내가 하는 이 일, 내 직장, 내 가정, 내 삶에서 과연 이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어 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전히 우상숭배하면서도 자신이 우상숭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전히 우상숭배자이면서도 기독교인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상숭배자 아니죠.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도 그 우상숭배의 잔재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잖아. 일제의 잔재. 옛날에 일본 사람들하고 중국 선교를 같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들이 일본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뭐 쓰는데 다 일본어, 그 많은 단어들이 일본어인 거예요, 일본어. 예.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일본 사람 없었으면 그냥 한국말인 줄 알고 막 썼을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이 많은 숫자들 일본. 그러니까 우리 일제 잔재인 거잖아요, 잔재.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의 잔재들, 여전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잔재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늘날 이 우상 숭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만몬 숭배. 다 돈의 노예가 돼 있어. 만몬. 예. 이 만몬에 대한 숭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돈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예, 저축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자신이 필요한 막 과도하게 막 불안에 근거해서 저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서 주님과 의논해서 하나님 얼마를 나누면 좋겠습니까? 예. 만몬의 숭배를, 만몬 숭배. 이것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 위에 서서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돈을 분배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과주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시대가 그러니까. 그래서 생산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직이 안 되거나 또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거나 또는 뭐 남들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어떤 어엿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면 실패한 인생으로 생각하는 거 성과주의. 일본에서 한 영화가, 옴니버스 영화가 나온 걸 제가 한 편을 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일본에서 이런 법이 시행되는 거예요. 75세 이상이 되면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줘요. 돈을 주고 마지막 여생을 아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처음에는 나는 일하면서 살 거야. 그랬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사람들이 75세가 지나고 나면 죽으라는 압박감을 받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는 사람은 죽어. 예. 그걸 이제 그 영화가 일본 사회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컸대요. 우리는 보지 못했죠. 예. 근데 그 영화는 단적으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성과주의 우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뭔가를 생산해야 가치 있는 인간이다. 존재 자체로 존엄한. 기독교는 그 반대잖아요. 존재 자체로 존엄한. 예. 우리가 성과를 못 내면 막 불안해해요. 막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있으면 내 가치가 막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불안해하고. 그게 다 세상에서 나온 우상의 가치관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를 읽을 때 성경을 살다 거기에 보면 불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불안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엄마라고 했어요. 엄마. 엄마는 어떤 존재예요? 엄마. 엄마는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엄마거든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과주의의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다. 어쩌면 그 엄마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 우리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주의 우상. 예. 우리는 생각하잖아. 와, 니들이 지금 못 사는 이유는 청소년기 열심히 공부 안 해서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니들이 노력 안 해서 그래. 이런 능력주의 우상.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공정한 게 아닌데. 내가 번 돈인데 왜 이걸 자꾸 남한테 나누라고 하는 거야? 내가 번 돈인데 왜 자꾸 헌금하라고 하는 거야? 이게 다 능력주의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입니다. 이데올로기 우상. 그래서 마치 반공주의가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저도 공산주의, 저도 반공이에요. 저도 공산주의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얘기할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마치 반공주의가 기독교 신앙인 것처럼 이데올로기 아래에 기독교를 집어넣는 이런 것들도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보 우상. 뭐 국가가 있어야 뭐 신앙도 있는 거지. 이거 다 안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보 우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장주의 우상.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으면 마치 모두가 불행해질 것처럼. 그래서 기업도 계속 성장해야 된다. 이 신화는 벌써 끝났어요.
끝난 신화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장해야 된다고 난리를 칩니다. 지금은 나눠야 됩니다. 지금 뭐 기업들한테 몰아주고 뭐 법인세 깎아주고 해가지고 경제가 더 나아졌습니까? 낙수 효과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개인주의 우상, 개인주의 우상. 예, 내 취미다. 간섭하지 마라. 내 취미다. 내가 집안에 뭐 3천만 원짜리 오디오를 들여다 놓든 말든 내 취미다. 요트를 몇 억짜리 사든 내 취미다. 이런 게 다 개인주의 우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들. 우리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데 숭배할 수가 없어.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죠. 예. 소비주의 우상, 음란함의 우상, 음란. 요즘 정말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요. 예. 그건 정말 이제 거룩함, 성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 예. 이게 옛날 말이 다 돼버렸어요. 옛날 말이.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우리는 우리 가정이 소중하고 성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하고 나눌 수 없다고 믿는다고 말하면 웃음거리가 되는 세상.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또 정말 잘 설득력 있게 변증한다면 우리들의 가치가 또 돋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또 대중문화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있잖아요. 마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 가운데도 만약에 거룩하게 교제하고 거룩하게 결혼하고 결혼 후에도 거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독신들만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짝 없는 사람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상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메타인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 도를 따르지 않아. 이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지 않아. 그리스인의 도를 따라. 똑같이 풍요의 신 아르메티스, 그 다음 아르메티스 맞습니까? 어쨌든 그 여신, 그 유방 많이 달린 그 여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에게 또 영향받았으면 바벨론, 바알신. 다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다 너희들 부자로 만들어줄게. 그런 거거든요. 기독교도 번영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독교도 번영과 풍요를 얘기해요. 그죠? 근데 어떤 풍요죠? 탐욕을 위한 풍요가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번영과 풍요. 모두가 함께 풍요로워지는 정의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방향은 뭐예요? 특별한 몇 사람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살 때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세워라. 거기에 참된 번영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돈 내산 이건 내 거야. 여기 이 우상 개인주의와 결합된 성과주의, 그 다음에 그런 개인주의 뭐 이런 것,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길입니까? 세상의 길입니까? 길을 바꿔야 돼요. 저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해요, 정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 중심으로 막 편지를 보내잖아요. 너희 가운데 계모와 간통하는 자가 있다. 너희 가운데 분열이 있다. 너희 가운데 은사로 계급을 만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하고 에베소 별로 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있잖아요. 진짜 그 1장에서부터 3장을 보면 교회의 영광,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교회를 묘사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예.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우상에 사로잡혀 있나?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 잔재, 그건 뭔가? 예. 저는 있잖아요. 저는 약간 성과주의, 능력주의, 이 우상의 잔재가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한 번씩은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이 막 빵빵 터졌어. 막 잘 웃어주고, 막 감동하고, 또 저쪽에 보면 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다 졸아. 눈이 그냥 지금 내 얘기를 안 듣고 있는 게 분명해. 그리고 내려가잖아. 그날 하루는 불면증이 시달려. 막 집에 가도 말도 하기 싫고, 막 대화도 나누기 싫고, 잠자도 잠도 안 오고.
유튜브 짜리는 쳐다보고 있고. 저도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죠. 그죠? 그게 나는 성과주의 우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능력주의, 성과주의 우상. 내가 이 기쁨의 교회 이 사람들도 내가 설교를 잘해야지 나를 사랑할 거야. 그렇잖아, 그지? 너도 그렇잖아. 내가 그래서 여러분 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좋아서? 예? 예. 아무도 부인을 못하네. 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시다. 예, 그 우상으로부터 저도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떤 우상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는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예수의 길을 걸으셔서 정말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러면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는 몰랐지만 우리 조성진 쌤 말씀으로 하면 무속 그 점치는 집에 주 고객이 기독교인이 70~80%라 그러니까 일단 무당집들이 다 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타로나 점 보는 걸 직업으로 가지고 싶은 20대 30대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첫 번째로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명품 샵들이 망하지 않을까. 기독교인들이 전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명품 뭐 에르메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샵들이 다 가격을 내릴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때 사면 된다. 이런 생각도 잠깐 세일할 때 싸게 사면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몇 년 전에 주택값이 아파트값이 막 폭등하고 막 그럴 때 가격을 올리고 막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진짜 뭐 그 강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이 청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어떤 특단의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나왔다면 강남은 뒤집어졌을 거예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독교인들 향해서 막 돌 던지고 막 그럴 거예요. 우리 아파트 기독교인들 들어오지 마.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산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전부 다는 안 되고 우리 집 몇 채는 아니면 우리 뭐 상가 몇 동은 뭐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뭐 이렇게 뽑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에 뭐 여기 공동주택 만들어 가지고 그 청년들 와서 좀 그냥 귀가할 수 있도록 한 달에 10만 원만 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와, 저는 막 뒤집어졌죠. 한국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전부 다 뭐였습니까? 그 에벌레 탑처럼 전부 다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가겠다고. 그저 자기 주택값 오르는 거 지금도 있잖아요. 왜 이게 주택값 떨어질까봐 아유 이 정당 지지하고 저 정당 멀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주택값 떨어질까봐,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었다면 어땠을까. 지금 모두가 지금 다 그래가지고 지금 5만 대 다 집 지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막 폭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반값으로 서울의 중요한 곳에는 반값으로 떨어졌다 그러는데 지금도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대구는 달러 수치는 너무 걱정하지 마. 대구는 많이 안 떨어질 거야. 괜찮아. 지금 찬세 지금 여기 다 2억대 3억 5천씩 하던 거 다 2억대로 다 떨어졌거든요. 예. 능력 되시는 분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저는 꿈꿉니다. 성경적인 기업들, 성경적인 프랜차이즈들 정말 자신의 이익이 신앙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양반들이 노비들 막 해방시켜주고 땅 막 다 나눠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혁명이잖아요. 그게 혁명. 양반들 그 지주들이 예수 믿고 나서 그 농노들 다 불러가지고 노비 문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땅 다 나눠줬죠. 땅 문서 다 나눠주고 김서방 이어하고 다 나눠주고 자기들은 복음 전도하러 떠나고 이런 일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정치인들 향해서 세상 좀 바꿔놔라 세상 좀 바꿔라 아무리 외쳐봤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노예를 해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 검찰들이 정말 정의롭게 기소하고 정의롭게 기소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 세워지는 겁니다.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고난을 감수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에베소 사람들은 격분으로 혼란에 쌓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 보면은 21절 지나가지고 쭉 이제 28절 이렇게 가면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랬죠. 이제 막 아르테미스 신이 위험이 막 떨어지고 이 지역에 사실 운석이 떨어졌거든요. 운석이 떨어져서 그게 신에 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아르테미스 신이라고 이게 섬겨서 신전이 세워져요. 여러분 이 지역에 가보면 저는 여기 가봤죠. 저기 가봤어요. 에베소라는 최미경 자매가 알바니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보고 오라 그랬어요. 돈 없어서 못 가겠다 그러니까 최미경 자매가 저한테 아이디어를 줬어요. 성도들한테 2만 원씩만 내라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2만 원씩 내면 되겠다 해서 그때 여러분이 저한테 2만 원씩 언금해줘가지고 200 몇만 원 들고 알바니아는 직항이 없어요. 그래서 터키를 가야 돼요. 터키 이스탄불 에베소 가가지고 또 가야 돼. 오면서 있잖아요. 거기 일주일 들러가지고 에베소를 갔어요. 제일 처음에 갔던 데가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어요. 지금은 다 부서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냐 하면 20m 정도의 데는 기둥만 있어요. 기둥. 이만한 기둥. 기둥이 진짜 높아요. 그 꼭대기에 까치가 집 짓고 있어요. 근데 그 기둥이 몇 개가 박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거대한 규모. 신전이에요. 정말 누가 봐도 있잖아. 와, 여기 신이 살겠다는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신전이에요. 근데 있잖아. 이 부근에 또 차 타고 조금만 더 가면 이 말했던 뭐죠? 광장이 나와요. 강당이 나와요. 강당. 이 강당은 여러분 영남대 노천강당 아세요? 그 노천강당 한 5배 정도 돼요.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앉으면 또 5만 명도 수용 가능한 그런 큰 강당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상상을 해보면 거기에서 막 에베소의 위대한 신 아르테미스야 이걸 막 2시간 동안 외쳤다고 생각하면 정말 막 현기증 나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막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이 바울이라는 작자 때문에 에베소가 소동을 겪고 있고 우리의 경제가 폭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서 막 에베소의 신 아르테미스 막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 신은 위대하다 이거 막 소리를 질러.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다 막 외치면서 들어가가지고 왜 모였는데? 왜 이러고 있어?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막 왜 모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때 있잖아요. 바울은 이때도 뭘 하려고 합니까? 극장 안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들어가려고 했겠어요? 와, 2만 5천 명이 모였다. 이거 한 번에 복음 전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막, 바울은 미친 사람이에요. 막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막 가지 말라고 말리고 행정관들이 와가지고 절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들어가지 말라고 막 말려가지고 억지로 안 들어가요. 저는 이제 바울에게서 사실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마술책 은 5만 양, 50만 양, 그 값어치에 불사르게 스스로 불질르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 한 사람의 그 발화점, 그 한 사람이 그 뜨거운 그 발화점이 된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온 에베소가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저는 이게 바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오리지널. 여러분 있잖아요. 왜 우리 그 응급 구조 하신다고 그 왜 무선장 그때 피납되고 막 총 맞았을 때 헬기 타고 이제 데리고 오신 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응급 그 의료계 변화를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모든 오리지널, 모든 어떤 그 운동의 핵심에는 이런 또라이들이 있었어요. 또라이가 안 되면 세상이 안 바뀌어요. 이 또라이들이 톱니바퀴로 막 군중들이 이렇게 막 돌릴 때 나는 그래 생각 안 한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게 창조한 사람들, 자신의 세계를 창조해낸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를 바꾸게 됩니다. 저는 우리 바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였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이제 알렉산더가 막 들어가 있으니까 알렉산더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이 알렉산더의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잖아, 그죠? 알렉산더 대제 이름인데, 근데 이 알렉산더가 들어가서 뭘 변호하려고 했을까요?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든요. 뭘 변호하려고 했냐면, 손 들고. 우리 유대인은 저 바울이 저 다릅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유대인 알아보고 알테미스 위대하다, 알테미스 위대하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깨갱하고 이제 아무 말도 못하고 내려오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32절이에요. 32절.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라고 돼 있죠. 이 모임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아시겠습니까?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근데 원래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된 게 아니고 그리스의 민주정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리스의 민주정. 예, 그걸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그리스의 거버넌스가 에클레시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클레시아라는 이 그리스는 이 에클레시아를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자부심이 컸는지 몰라요. 그들은 막 그 군주의 지배 막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우리는 아주 선진화된 그런 나라다. 그런 종족이다. 우리 세계 최고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였거든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혼란에 빠졌어요. 혼란에. 그리스의 에클레시아가 혼란에 빠졌어요. 그리스 로마의 에클레시아가 뒤에 보면 38절 39절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라고 되어 있죠. 정식 집회. 이 집회도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러면 이제 누가가 진짜 있잖아요. 진짜 누가가 이 단어를 고심해서 쓰면서 뭘 기획했느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봐야 돼요.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5장을 보면 이 에클레시아가 또 나옵니다. 이건 이제 교회가 이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받는 15장 12절을 보세요. 그러자 온 회중은 조용해졌다. 그러죠. 이 회중이라고 기록된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예. 22절 보십시오. 22절. 15장 22절.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온 교회가 이것도 에클레시아예요. 한글로 보면 다 다르죠. 근데 다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클레시아가 있냐 하면 그리스 로마 사람의 에클레시아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에클레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인들이 추구했던 에클레시아는 민주적,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의 어떤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걸 자랑으로 삼았던 이 에클레시아는 선동에 의해서 혼란스러워.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막 2시간, 이거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와, 에베소의 위대한 신, 아르테미스야, 이거를 막 2시간 동안이나 하고 있는 광기에 사로잡히는 군중, 그게 그들의 에클레시아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이 도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하고 다르잖아요. 그 도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토론이 있은 후 7절, 15장 7절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많은 논쟁,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히 듣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고집을, 자신들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정합니다. 그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28절, 나는 이 구절 읽고 있잖아요. 졸도할 뻔했어요. 28절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 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결정하였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성령이 이 우리 에클레시아에 어멤버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어멤버.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의 말을 그들이 순종한 게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함께 결정했습니다. 신이
하나님이 이 회의에 어멤버로 참석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그 5만 명이 있는 광장에서는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막 소리 지르고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의 그 에클레시아적인 이상을 누가 또 실현해냅니까? 교회가. 많은 논쟁. 이거는 그리스의 에클레시아의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있잖아, 그들이 많은 논쟁 후에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신들의 고집을 내려놓고 복종하는 겁니다. 합의된 결론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민족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기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메시아라는 증거가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도 예수를 배척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기득권이 되어 있어요. 야고보, 뭐 베드로 이런 사람, 요한 이런 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바울은 이 사람들 편에서 보면 듣보잡이에요. 듣보예요. 한번 니 누군데? 근데 이 사람이 막 복음 전해가지고 이방 세력들, 자기들로 보면 변방이잖아요. 변방. 그죠? 그 변방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을 때, 그들이 교만했다면, 그들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그들은 할례 받아라, 유대인 돼야 된다,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자기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 주장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대로, 성령이 그들의 결정, 몸매어 죽인 거 피하라 하고 음행을 피하라 하고, 그죠? 이것들을 함께 결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는 어떤, 에베소에서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들의 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한 공동체로 보인 거예요. 너무 멋진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 정말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뭘 원하고 있을까요? 개인주의에 빠져 있지만 외롭고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20, 30대, 3, 40대 통계조사에 의하면 불안과 허무감, 우울감, 이런 것들이 지배적인 정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엄마 같은 품, 사랑의 공동체, 그런 모습 보여줘야 되겠죠. 또 우리가 회의할 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젊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있잖아, 말 잘하고 논리력이 있으면 상대방의 허점을 파헤치는 거 쉬워요. 끝까지 내 주장하고 막, 그리고 마치 내 의견이 채택이 안 되면 내 존재가 거절당한 것처럼 막 그 배신감을 느끼고 막, 이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려 왔거든요. 그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자기 고집대로 돼야 되고.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중요한 결정 때마다 모든 공동체가 마음을 합하고 많은 토론이 있었죠. 토론 가운데 마음 상함도 있고 막 그랬지만 우리 정말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또 함께 또 기뻐하면서 또 순종하고 같이 갔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토론이 안 된다는 게, 토론이. 뭐 어떤 안건을 가지고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막 썩내고 썩내고 삐지고 나가쁘고 막, 어떤 사람 한 사람이 40분 이야기하고 막 어떤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토론이 안 되는 게, 토론이. 그런데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예수의 에클레시아는 처음부터 달랐다. 우리 그런 공동체 우리도 세워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열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잖아요. 이제 흰머리 나죠. 흰머리. 아내가 제 머리를 깎아주거든요. 까만색 머리는 잘 깎여요. 흰색 머리카락 있죠. 잘 안 깎여요. 이 전기 면도기 이렇게 하는데도 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그럼 가위로 깎아내거든요. 늙으면 고집이 세져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혹시 꼰대가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진실, 진리, 그리고 합의, 하나님의 뜻, 그것이 분명해지면 기꺼이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습니까? 선동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선동. 예. 선동하는 기독교는 올바른 기독교가 아닙니다. 미숙하고 고약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선동 당하지 말고 선동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선동하는 기독교, 이 기독교 있잖아요. 선동 당해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운동도 사람들 갖고 또 제국주의도 선동해가지고 막 기독교인들 막 이렇게 4.3 사건도 일으키고 했잖아요. 우리 선동 당하는 기독교인 되면 안 돼. 여러분은 이런 생각 들죠? 나는 김유봉 목사님께 선동 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확인해야 돼.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니라. 이 작업을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 그건 김유봉 목사님 생각이지. 이러고 끝나. 확인을 안 해봐. 김유봉 목사님 생각이지. 그럼 네 생각은 뭔데? 그죠? 자기 생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그럼 나는 내가 성경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 막연하게 있잖아. 그 김유봉 목사님 생각이.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김유봉 목사님 생각이 그러한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책을 읽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목사님이 훌륭하구나. 이런 결론을 여러분이 내리실 수도 있다. 그래서 있잖아. 정말 우리 세뇌 당하지 말자. 선동 당하지도 말자. 선동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여다보고 말씀이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자. 함께 동의하자. 성령께서도 우리의 결정에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결정을 해나가자. 그런 공동체에 우리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문단이죠. 45절에서 마지막 절을 보면 시청 서기관의 현명한 판단으로 현명한 리더십 소요 사태가 정리가 됩니다. 이 사람 진짜 굉장한 리더십이죠. 그죠?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였을 텐데 거기에서 이제 이 말로 그냥 그 넓은 데서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 소리 들려요. 들리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지금도 거기에서 오페라나 음악회 연주를 하고 성악가들이 연주하거든요. 예,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을 한 거죠. 예. 이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막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더라도 봐라, 이 로마 정부가 기독교의 복음 전파가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는 거 확인해 줬다 이거예요. 우리는 도둑질 하지도 않았고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다. 신전을 파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거죠. 저는 이 부분이 초기 기독교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 그 민족, 그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폭력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얘기. 그래서 이 복음에는 어떤 타격이 있어요. 타격감이 있어요. 그 문화를 타격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일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두 분하고 서울을 방문했어요. 처음에 수서는 조용해요. 수서역을 가가지고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수서역에서 막 전부 매진인 거예요. 표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택시 타고 서울역 가서 이제 대구로 내려오는데 서울역에 딱 도착을 했어요. 택시 문을 열고 딱 내렸는데 아시죠? 거기서 막 찬송가를 막 얼마나 크게 틀어놓고 부르는지. 옛날에는 한 팀이었거든요. 지금은 두 팀이 양쪽에서 불러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거 보면서 야, 정말 성숙하다. 이거 참아주는 이 서울 사람들 진짜 성숙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거기에서 무슬림들이 나와가지고 아짠 막 이 노래하고 막 무슬림 기도하고 막 그랬으면 우리가 어땠을까? 아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 화염병 던졌을지도 몰라요. 그죠? 기독교인들 중에 과학 사람들은 많잖아. 그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폭력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는 그거 이제 목사님 두 분하고 가면 와, 정말 전도 될 사람도 안 되겠다. 예수 믿고 싶다가도 이런 모습 보고 안 믿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쪽에서 막 큰 소리로 막 공해요, 공해. 그런 게 폭력이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헌신한다고 있잖아. 무례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잖아. 제발 좀 그 왜 초등학교에 있는 그 당군 목 자르고 다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지 사실 모르겠어요. 장승 목 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그 절에 들어가가지고 불전하면 오줌 누고 오고. 왜 그런 짓을, 예. 그 도대체 그 가르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책 잡힐 행동으로 선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최대한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설득.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데메드리오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가 우리 사람들을 설득해서 넘어가겠다 그러잖아요. 설득해서. 기독교인의 복음전도의 방식은 설득입니다. 설득.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복음전도의 방식이다. 우리의 복음전도가 폭력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복음은 도시를 변화시킵니다. 그 복음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방식은 우리의 과격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도시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레디컬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창조의 문화들을 창조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책도 쓰고 영화도 만들고 유튜브도 제작하고 또 정말 주님이 통치가 실현되는 그런 기업도 만들어 보고 창업도 하고, 예, 그렇게 합시다. 또 이 땅의 어떤 예술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 문화의 참혹상을 드러내기도 하고 폭로하기도 하고 또 그 대안을 기독교적 가치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미술, 음악, 예술, 뭐 이런 것들 우리 만들어 갑시다. 저는 있잖아요. 이제 최근에 본 그 짤들 연인 있죠. 연인. 그 작가가 기독교인이 아닐까 살짝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연인 보셨습니까? 아, 안 보셨구나. 보시는 분들이 잘 없죠. 이 연인만 보고 나면 우리 집사람이 연인 그 짤 몇 개를 보고 오잖아요. 그럼 그 이장현이 안은진이라는 배우인데 되게 사랑해요. 멘트가 너무 멋있거든요. 이것만 보고 오면 그 아내가 야, 이장현처럼 나보고 목사님 이장현처럼 말해보세요. 그러면서 강요를 해.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멘트 하나,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인내,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난 그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좋아. 그런 문화, 그런 드라마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예, 그런 걸 쓸 수 있는 사람들. 아, 요번에 왜 강풀이 쓴 그 만화를 무빙이라는 드라마로 만들었잖아요. 강풀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그래요. 근데 그 무빙에 보면 굉장히 강력한 기독교적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사람들 강풀의 만화를 보고 기독교라는 걸 몰라요. 그냥 따뜻하게 느끼고, 아, 그래, 인간이 이렇게 살아.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도 많아져야 돼. 그러나 또 톨스토이 같은 사람, 정말 기독교를 가지고 인간의 보편성을 말하면서 진짜, 와, 이게 정말 기독교구나. 이게 예수가 말씀하셨던 거구나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예술, 문학 이런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지럽,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세계의 위선, 그리고 무모함, 잔혹함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왜 여러분 옛날에 슬럼독 밀리어네어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처럼 그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영화들처럼 이 우상에 사로잡혀 사람도 고통에 빠지고 만들고 있는 이 세상 폭로하는 그런 문화들도 누군가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자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가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문화의 새 창조의 주역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나에게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는 무엇인가 돌아보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도를 내가 정말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가. 주님의 도, 주님의 말씀, 산상수훈. 내 삶이 그런 산상수훈적인가. 내 경제생활, 또 나의 인간관계.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